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나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로 읽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제게 인사 문자를 보냈는데 성탄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 예수님이 태어남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보다 부활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 귀중한데 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구원하신 이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도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성탄을 즐기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빠져가는 그런 기분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시국이 어수선한 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절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일상에서의 신앙의 삶,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기념하는 건 중요하죠. 이단들은 성탄절을 이교도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건 실제로는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결코 12월 25일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서 약속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날이 진짜요 가짜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 틀렸는데 그날 지키느냐라고 화내지도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처럼 사시다가 왜 또 죽으셔야 됐는가, 이런 것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구세주 되심과 그분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주목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또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각각의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심과 사역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복음서 얘기를 통해서 저희 신학에서 배웠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초점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자연도 거스려서 파도도 잠잠케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초점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단순히 예수님 자체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날 새로운 피조물, 또 이 새로운 피조물에 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길을 여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사복음서에는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영생은 아이언조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영과 연합되었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생명도 생혼, 생명과 연합된 혼, 즉 마음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마음 안에도 주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충만해진 마음을 따라서 육체가 순종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왕도로 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더불어 혼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이 땅에서 풀어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퓨시케와 퓨누마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라는 사실에서 인간은
피누마, 이 영과 퓨시케, 그리고 사르크스, 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다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두고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진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아담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떠난 뒤에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된 거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존되어진 지식과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살려고 바둥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바둥거리며 살아가 보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삶을 멈추고 생명을 통해서 있던 것들을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쭉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책에서 바울의 계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대속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둘째는 성령께서 새로운 탄생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시했다. 그리고 셋째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전라는 말로 멜급시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느냐.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인류의 심판을 대신 대속물로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중심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권세와 권리를 깨야 인간이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구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 즉 사단과 그의 왕국을 벗어났으며 더 이상 어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간섭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사단의 가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가족, 그분의 자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겸손해야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어떻게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무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정죄감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속하였다면 그 속한 단체나 소속된 곳에서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규칙이나 법칙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권리 행사를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법적인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주인 노릇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 앞에 이릅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는 누구 땅입니까? 이집트의 땅이죠. 애굽의 땅입니다. 바로의 땅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종되었던 자들이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편했겠어요. 노예라는 것은 조선시대 보면 거의 목숨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참했죠. 전쟁의 노예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잡아오려고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에 아마 아연질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푸른 바다였던 곳에 길이 뚫렸어요. 벽이 섰는데 물벽이 서 있는 거죠. 200m 높이의 물벽이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는 거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곧장 추격하기로 합니다. 야, 충분히 가서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추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자 그 바닷물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합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있는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애굽 땅, 사단의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땅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들은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배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간섭할 권세도 권리도 주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나 지배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을 우리 안에 얹힐 수 없다. 아픔과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질병을 걸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실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거기로부터의 해방이다. 건강한 자로서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약도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질병도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하였고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땅에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다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기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약함과 슬픔과 가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룬 그 나라를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그래서 사단의 말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사단은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픔과 질병을 우리에게 두었다면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지도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지 못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에게 역이용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마땅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둠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 인해서 있는 고통은 어떤 것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질병을 대적하고 가난을 대적하고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을 두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수를 믿으면 특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나 혈통적 탄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귀만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에게 정죄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단과 악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겼다는데 왜 고통스러워? 힘들어? 마귀를 우리가 물리쳤다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받았다는데 왜 아파? 라고 말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거나 귀신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먼 데서도 계십니다. 그분의 편재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시적으로 어디를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는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땅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중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항상 동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런 죄를 전 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셨나? 아니요. 우린 영으로 이미 하나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해주세요 라고 빨리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상처도 거짓 정체성도 우리를 더 이상 조롱하거나 우리를 더 이상 죄책감으로 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과거요. 우리가 현재를 영원히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성경엔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공동 상속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혹은 떼써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새 나는,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여러분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 죽었는데 뭘 더 이상 어떡하라고,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을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응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을 통해서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분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